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올라오신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자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크게 속삭이는데 우리는 어쩌면은 해가 바뀌고 그랬는데도 우리 마음이 늘 어제와 똑같고 또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고 베드로서에 말하는 어떤 기롱하는 자들의 마음 같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은 세상은 어지럽고 또 우리 주변에 너무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는 한 짐승이 이제 올라와요. 어디서 올라와요? 물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모습이 기이합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물에서 올라와요? 한 짐승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모습은, 그 모양은 꼭 표범 같아요. 몸은 표범 같은데 발을 또 보니까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 표범같이 생기고 발이 곰같이 생긴 이러한 한 짐승을 입을 보니까 입은 또 사자의 입같이 생겼어요. 참 기이하죠. 그런 짐승이 또 말을 하거나 하는데 그 모든 근세와 힘과 그런 것들은 용으로부터 받은 것 같다. 참 이상한 짐승이죠. 이 짐승이 뭘 가르칠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에 먼저 나오는 이 짐승을 바라보니까 어느 성경절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십니까? 예언을 알고 있고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그렇게 연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짐승이 누구 같다? 꼭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그러한, 처음에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사자 같은 나라 바벨론과 또 두 번째 나라 메데 페르시아, 주로 우리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 같은 나라, 세 번째 그리스, 알렉산더처럼 유명했던 왕이 있었던 그 그리스 표범 같은 나라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가 정말 무섭고 이상한 그러한 짐승으로 표현된 그 나라들이 복합적으로 다 섞인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먼저 나오는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은데 그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것 같은 복합적인 짐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세히 또 보니까 이 짐승의 머리가 몇 개라고요? 머리가 7개가 있어요.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데 머리를 자세히 보니까 머리는 또 7이나 있어요. 왜 머리가 7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면은 이 사자의 머리가 몇 갑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곰의 머리는 또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표범 같은 짐승, 그리스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정확하게 상징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에는 그 표범이 머리가 넷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몇입니까? 표범의 머리 4개까지 하면은 6개. 마지막에 이상한 짐승이 로마를 상징해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머리는 하나. 자,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뿔이 몇 개 있더라? 10개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7머리 말고 나중에 네 번째로 올라오는 이상한 짐승, 로마를 상징하는 짐승에는 뿔이 10개가 있었다. 그런데 그 10뿔들에 뭐가 있다?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복합적이기도 하지만은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의 모든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의 모든 권력, 힘, 권세, 또 그러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들은 하나같이 부유한 나라들이었어요. 부유함, 권력, 힘, 그러한 모든 특성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지만은 또 이것들이 마지막에 용처럼 말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정말로 이교 로마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들은 경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세력 같아요. 종교적인 모습이 함께 연합된, 그리고 참남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참남되다는 게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무리, 또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얘기하는 무리, 그 다음에 이 세력은 42달 동안 1260년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그러한 무리,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로만 캐톨릭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서기 538년에 로마의 저스티니안 황제가 이제 이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교회 감독에게 교회 머리로서 인정한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군대를 사용한 그날까지도 그때 주지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538년부터 시작해서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정확하게 이제 피어스 6세를 교황 볼티어 장군이 잡아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그 기간 동안 정확하게 이렇게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게 만들었는데, 혹자는 얘기하기를 그때 당시에 순교한 사람이 1억 명에 이를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그러한 로만 캐톨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를 비롯하여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 멜랑톤, 니콜라스 리들리, 잔 베일, 라티머, 크레머, 잔 낙스 등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먼저 나오는 이 짐승이 누구다? 로만 캐톨릭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황이 정말로 칼을 휘둘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순교하게 만들었지만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도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얘기가 소위 말하면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지요. 1798년 교황 피어스 6세가 딱 잡혀가지고 저 프랑스 감옥에 있다가 몇 달 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교황권은 몰락하는 것 같았지만은 성경은 또 더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를 따르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세계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1929년 우리가 이 세계사를 배울 때 라테란 조약이라고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그때 누굽니까? 이탈리아의 유명한 무솔리니가 이제 교황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교황권을 불허해주고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도 제일 영토가 적은 그러한 막강한 나라가 교황청이 있는 로마이죠. 로마에 있는 교황청이죠. 그래서 1929년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를 받아서 죽었는데 그 권세가 1929년에 다시 회복하여서 지금은 전 세계가 이상히 여겨 따르더라. 그래서 요즘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기를 좋아합니까? 아마 교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는 그 시점에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에 가면은 또 다른 한 짐승이 올라오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는 표범의 몸 같고 막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머리가 7이나 있고 뿔이 10개나 있고 그 위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상한 짐승의 모습이었는데 계시록 13장 후반부에는 어떤 짐승이 올라와요? 아주 순한 새끼 양같이, 새끼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끼 양같이 생긴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그 머리에는 뿔이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정신으로 등장하는 다른 한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끼 양 같은 짐승. 어느 나라를 가리킬까요? 우리 너무 이 얘기를 저도 시리즈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미국. 네, 미국을 상징하죠.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어디에서 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물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새끼양 같은 두 번째 올라오는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오겠다. 다른 짐승들은 물에서 자꾸 올라와요. 물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물을 딱 해석해 주는데 물은 어디다? 물은 백성과 방언과 열국들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인구가 많은 곳,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제 이 열국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새끼양 같은 두 번째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어린 양 같은 이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오겠다? 물의 반대 방향, 반대에 사는 땅에서 올라온다. 그럼 소위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 밀집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광야 같은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올라오겠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언제 출현한다고요? 두 번째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1절 표범같이 생긴 이 이상한 첫 번째 짐승이 사로잡히는 시기점에 올라오겠다. 그러니까 1798년 그 점으로 해서 올라오는 나라가 미국이다. 예. 두 번째,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새끼양 이러니까 새끼라는 이 어리다는 이 단어 속에는 뭐라는 말이 있습니까? 어리다. 또 새로운 세력이다.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뿔들은 왕끈이 처음 짐승들에는 다 뭐가 있었어요? 뿔들에 멸류관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짐승에는 왕관이 없는 뿔만 있는 것으로 보아서 왕끈이 없는 나라. 그렇게 전혀 새로운 그러한 형태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진난만하게 올라오는 순수한 이 나라, 유럽의 그러한 대제국들의 흥망성쇠와 너무 비견되는 한 나라가 올라오고, 성경에서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리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가 인구가 별로 없고 1798년 전후로 일어나는 정말로 이 민주공화 정치를 표방으로 내세우고 기독교 정신으로 천진난만하게 올라오는 한 나라.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그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출하고 성경의 복음과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미국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절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로 17절. 저가, 누가 말하는 겁니까? 새끼양같이 올라온 이 짐승,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고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끼 양같이 올라온 이 미국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여기에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머지않은 장래에 종교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짐승, 계시록 13장 초반부에 나왔던 이상한 짐승이 가졌던 부유함, 권세, 권력, 힘, 용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능력들을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앞으로 미국이 새끼양같이 올라왔지만은 그 새끼양 같은 어린 양 같은 미국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LA에 산불이 난 걸 보셨습니까? 산불이 아니죠. 이거는 도시가 탔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타듯이. 여러분들 혹시 LA를 방문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리부 해변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 보지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집을 좀 이렇게 구경하는 취미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미국의 집들, 저택들이 어떻게 짓고 설계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특별히 그 많은 이렇게 빌리언 집들 이런 걸 소개하는 것들을 꽤 자주 봤습니다. 방이 10개, 화장실 20개 이런 집들, 영화관이 있고 차들을 한꺼번에 20대를 파킹할 수 있는 대단한 저택들, 이루 우리가 현금으로 주고 살 수도 없을 만큼 부유한 집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영장이 몇 개나 있고 그런 집들이 다 탔습니다. 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투수 박찬호 선수의 그 좋은 집도 이번에 탔다 그러죠. 팰리세이드 지역이라고 거기부터 시작해가 미국의 LA에 한 5개 지역이 막 동시에 불이 타서 타는데 저도 그 영상을 이렇게 현장 실시간으로 이래 미국에서 중계해 주는 것들을 몇 번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불이 이제 지금 옆집까지 붙었어요. 평소에 저희가 집 앞에 이제 호수들이 다 미국 집들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밭에 물도 주고 나무도 가꾸고 저희 집 앞에도 이런 호수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저희 파킹 가라지 앞에서 차도 제가 그걸로 여름에는 씻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물을 줄기를 이렇게 하면 물이 굉장히 세요.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그 호수로 지금 옆집에서 물이 타오는 걸 끌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 자기 옆집에 뿌리다가 안 되니까 자기 집 주붕에다 뿌리다가 불이 옮겨 붙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LA 지역에는 보험이 주택보험, 우리가 미국에는 집들이 다 주택보험을 듭니다. 보통 뭐 한 2,000불, 2,500불 가량들 뭐 괜찮은 집들은 다 냅니다. LA 지역은 최소 금액이 이제 $6,500예요. $6,500. 좀 괜찮은 집은 10,000불, 20,000불 되겠죠. 여러분들 1년에 $6,500면 한국 돈으로 돈이 얼마입니까, 요즘? 1년에 보험료로 한 800만 원 이상 하우스 보험으로만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직면했는데, 문제는 제가 LA 산불이 문제가 아니고 LA 산불이 났을 때 많은 소방관들이 도저히 끌 수가 없어서 그들이 길에 모여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도저히 이 불 앞에서 자기들이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들이 모여 앉아서 기도하는 소방관의 모습.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불이 다 타는 해변가에 모여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래서 많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나라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불이 나서 이래 LA 시내가 불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대피하라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죽었는가? 기중품을 하나라도 더 꺼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로스의 아내처럼 죽었어요. 뒤돌아보다가. 그런데 주민들이 떠나고 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소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에는 재산이 타고 한쪽에는 그 재산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그 불타는 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다시 시작을 하죠. 1월 20일. 그런데 세상이 희한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요한계시록 13장 첫 번째 나온 짐승의 그 부유함과 근세와 용처럼 말하는 그 능력이 계시록 13장 후반부의 어린 양 같은 미국이 그동안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 전에까지 있었던 일은 이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시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으로 역할을 시작할 즈음에 이 온 트럼프의 행정부에 있는 힘센 분들이 입을 벌려서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하고 나서 가장 힘 있는 실세로 떠오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며칠 전에 스페이스 X가 불에 팡 터져가지고 소낙비처럼 떨어져 내리는 거 여러분들 보셨지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럽니까? 실패를 해봐야 또 다시 성공으로 전진해 나간다. 이 사람은 마인드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동안은 계속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가 그 우주선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텍사스 기지에 바로 착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7차 올려보냈다가 터졌습니다. 물론 또 시작하겠지요, 이분은.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가 누구를 걸고 넘어지나요, 요즘? 영국의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있죠. 이 영국 총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언론 총리직에서 사임해라. 여러분, 한 기업인이 물론 이제 미국의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기는 했지만은 영국의 총리에게 당신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이 X, 사회관계망 서비스 X라고 있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X가 가장 유명하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로 미국의 그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내려와야 된다. 다른 정당, 이 자기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다른 정당이 영국의 조기 총선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머스크가 왜 영국의 총리를 건드리고 나섰을까요? 사실은 이 스타머 총리는 굉장히 이
이슬람적인 그러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례로 영국의 어떤 소녀가 그 이슬람 청년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잡긴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미국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얘에게는 한 100년 때렸을 겁니다. 감옥에 100년. 근데 영국의 총리가 이렇게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180시간 사회봉사명령. 웃기죠? 그런데 이 너무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슬람 세력들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이슬람 세력들의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건 안 됩니다 하고 그 스티커를 판 상인이 있어요. 스티커를 어떤 사람이 팔고 있었는데 이 스티커를 팔았다는 어떤 영국 시민에게는 잡아서 강간을 한 이슬람 청년은 180시간 사회봉사명령, 이 이민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고 정책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팔았다고 이 영국 시민은 징역 2년. 그러니까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머 총리는 옛날에 영국 왕립 검찰청 청장할 때도 조직적인 아동 성착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것들이 공공연한 그러한 이 비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머스크는 안 된다, 이런 사람 앞으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 할머니의 그러한 나라였던 영국 총리를 지금 사임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세 번째, 네 번째 막 지금 이 작전을 시작하는 사람이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 둘 다 좌파죠. 그리고 친이슬람 그러한 워키즘에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총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사임시키려고 미국이 나서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옛날의 독일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이민객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독일의 그 시내를 이렇게 찍은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마약에 쩔어 있고 불안해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동네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국의 행정가들, 미국의 스피커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울부짖는 그러한 한 영토를 가지고 오겠다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린란드. 그린란드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막 초록색이었어야 될 것 같은 그린란드인데 그게 아니고 하얀 땅이죠. 북극 지방에 있는 덴마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 그린란드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트럼프가 살 테니까 팔아라.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정말로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장남을 거기에 보내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린란드를 이렇게 트럼프가 가지고 오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의 신문들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잘못된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거기에 히토류가 많기 때문에 히토류 때문에 그런다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이 그린란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사겠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배하겠다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중공 때문이죠. 중국. 그 다음에 또 소련. 사실은 그린란드 넘어가면 이제 소련, 러시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에요. 중국. 미국이 100이라고 하면은 수치상으로 러시아는 지금 10에도 못 미쳐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것에. 그런데 중국은 지금 60 정도가 된다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다 중국의 손길 속에서 저렇게 되고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특별히 대한민국은 말할 필요가, 제가 한국의 정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이 오랜 시간 전부터 북극해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전 세계가 북극해를 장악하는 그러한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통계적인 발표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그린란드를 실효적으로 자기들이 사겠다, 지배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린란드 속에는 미국의 기지들이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그린란드에 불을 당기니까 그린란드도 자치적으로 자기들은 이제 지금도 독립해서 있지만은 앞으로 더 자치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그린란드가 실질적으로 독립하는데 67.7%가 찬성한다. 그렇게 얘기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하는 걸 극도로 꺼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그린란드 문제와 파나마 문제에 한해서는 내가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파나마 운하 문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크게 얘기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왜 반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미국이 이 옛날에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물건을 옮기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많은 물건을 싣고 땅으로는 못 지나가요. 왜냐하면 중간에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륙 횡단을 해봤지만, 제가 콜로라도에도 살아봤지만 로키 산맥은 5,000피트예요. 15,000m. 그래서 거기로 물류를 싣고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고, 안 그러면 저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이 물류를 수송할 수도 없고, 그래서 큰 배로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저 남아메리카 저 밑에까지 갔다가 돌아서 서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파기 시작했고, 근데 그것을 미국이 판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다른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들이 다 트라이 해보다가 마지막에는 프랑스가 파기 시작하다가 말라리아 때문에 프랑스가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힘이 좀 생기니까 1900년대 초에 우리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해서 테이크오버해서 파나마 운하를 이렇게 뚫었고, 그리고 난 뒤 99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곳이었어요, 파나마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카트 대통령이 인류의 적으로 파나마에게 이제 이 파나마 운하는 자치적으로 돌려줍시다. 그래서 돌려준 지 얼마 안 됐어요. 돌려줬습니다. 돌려줬는데 문제는 지금 그 파나마 운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실질적으로 많은 작업을 통해서 중국의 고위 관리가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하는 고위 관리는 비밀리에 사마페, 중국 마피아죠. 그 사마페 간부라는 얘기도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면 여러분들 그 파나마가 산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문식으로 한 배가 들어가서 문이 닫히고 문을 착 다시 옮겼다가 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8시간을 움직여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파나마의 그러한 사람들이 그 배에 타서 그 배의 모든 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중국이 실효적으로 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너무 못마땅해서 이제 파나마를 다시 우리가 지배를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파나마가 이거는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을 반대하지만은, 그러나 파나마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 30억 달러, 한 4조 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돈을 중국에서 받아가지 그러느냐. 그래서 중국이 파나마 운항권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파나마 운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멕시코도 지금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마약을 계속 우리 쪽으로 옮길 때는 관세를 25% 부과한다고 했죠. 그것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걸프만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걸프만에서 뭐 태풍이 왔다, 뭐 걸프만에서 뭐가 터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뉴스 지상에 듣는데, 이 걸프만이 어디냐면은 미국의 그 파나마시티라고 그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이지애나 그쪽 앞바다. 그래서 그 앞바다를 우리는 멕시코만, 걸프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걸프만이로 부르지 않겠다. 아메리카만으로 부르자. 바꾸자는 거예요. 이름도 다 아메리카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실효적으로 그 앞을 지배하게 되고 그 속에 수많은 자원들도 이제 미국이 다 갖겠다는 그러한 그 포석들이 다 있죠. 미국은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얘기한 모든 것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하자마자 순차적으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시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제 중동 전쟁을 일으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20일 날 취임했지만은 이 취임할 때까지 어떻게 해라? 인질 아직 남아있는 96명을 모두 석방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하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구적으로 휴전을 하자는 발표들이 지금 곧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많은 문제들이 트럼프의 입 하나에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토, 유럽의 나토 동맹들에게도 방위비를 2% 말고 앞으로 5%로 올려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나토를 지켜줄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재정으로 이 러시아나 중국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스스로 지키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뉴스 가운데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사임한 거 들으셨죠?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하면서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구름처럼 몰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트리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그러한 그 마약, 펜타닐을 거기서 제조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육수출하는 그 일을 멈춰라.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들 막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관세를 25% 물리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트리도가 놀래서 말하라고로 넘어와서 트럼프하고 협상한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관세를 이렇게 많이 물리면 못 삽니다 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미국에 51번째 주로 와라. 당신은 주지사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드디어 돌아가서 사임했어요. 총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캐나다가 중국의 마약 펜타닐을
얼마나 많이 미국으로 들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2024년 한 해에 불법 이민자만 24,700여 명을 미국에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미국은 테러리스트로 다 이렇게 체포한 기록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동맹 트리도, 캐나다도 이렇게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한 좌파 지도자예요. 2017년에 그 미국이 치를 떨은 그 이라크 레만트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들을 자기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환영하고 입국시키고 그랬던 사람. 그런데 드디어 트럼프가 되자마자 이제 리자인스, 자기가 그만두고 떠나는, 총리에서 물러났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지금 미국의 많은 그러한 그 정치가들이 캐나다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미국의 친미국적인 사람으로 지금 이제 캐나다 총리를 앉히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란이 골병이 들었는 건 아십니까? 이란은 미국과 맞서다가 지금 너무나 어려워졌는데 경제난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라 그러죠. 그게 10년간 45%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잘 살고 있다가 45%가 GDP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지난해에만 40% 급락. 돈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빵 하나 살라도 돈 엄청 들고 가야 되죠. 전력이 모자라서 공장들이 생산을 다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하고 또 물가 상승률이 37%, 또 국민의 3분의 1이 넘는 3,2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이란은 사실은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미국에 맞서다가 이렇게 경제가 폭망하고 사회 소요를 불러오고, 또 사실은 수도 테헤란의 주요 상점가에는 너무 고물가에 허덕이고 퇴직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고, 그 다음에 최대 외화 수입원인 그 석유가 잘 팔면은 부유할 건데 임금 체불이 돼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벌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줬지만 세상은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고, 트럼프가 취임하는 점에서 미국은 정말로 이제 계시록 13장의 새끼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예언 그대로가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국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전 세계의 입김을 지금 바라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요. 앞으로 중세기 핍박이 온 세상에 잠시 동안 우리가 앞으로 재현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들의 가장 선봉에 누가 있다? 미국이 서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기를 통과하고 계시록 13장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준비시켜야 될 거예요. 세상에 즐거운 소식이 하나도 없고 어둡고 암울한 소식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부유하고 여러 수천억 달러의 집을 가지고 있은들 불이 한번 나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사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뢰하시고 주님 맞기에 가장 적합한 자들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오시는 소식이 정말 크게 들리는 이때,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때,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의 오심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간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